자, 우리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여정에 아주 길게 왔습니다. 시작하는 믿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주셔서 시작됩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때와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믿음입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뭐 실전은 아니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뭐를?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왜 계획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대로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험의 믿음이에요. 그 체험의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초보자는 아는 것에 지나는 거예요. 이제는 중수로 넘어가려고 할 때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옳고 그름을 성령님의 지도하에서 잘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다 이제 오늘 완성의 믿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드렸죠. 자,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이제 완성하는 믿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완성된 믿음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 드렸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결국은 성령님이 이 과정 저 과정을 다 겪어서 이제는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목숨 다 내걸고 모든 목표를 거기에 맞출 줄 아는 드려진 제물로,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한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 온전한 빛이요 온전한 소금이라고 얘기했고, 여러 우여곡절과 과정 끝에서 믿음의 이름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나머지 제자들에 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알아봤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기 40년에서 44년, 아주 굉장히 이른 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 초대교회에 막 부흥회, 그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나무에 달려서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인도까지 갔네요. 빌립도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87살까지 복음을 전했고, 정말 왕성한 이 복음 전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마태, 레위라고도 하죠. 마태는 이제 효수당에서 순교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소아시아 넘어서 인도, 아르메니아까지 갔죠. 이 아르메니아는 여러분 이란 지나서 이쪽 우리 동쪽으로 더 많이 오다 보면 아르메니아가 있죠.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이게 교통편이 요즘과 같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뭐 걸어서 국경을 여러 개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던져졌는데 다 이제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매질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서기 63년. 열심당이었던 시몬, 모든 것을 다 폭력으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질럿입니다. 이 사람은 스페인, 영국 제도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74년.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시리아에서 매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서기 72년. 외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 승천 이후에 최초의 사람 전해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왔던 마띠아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가 많네요. 거기 아주 불모진 것 같습니다. 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서기 100년, 가장 늦게까지 있었죠. 정말 끈질긴, 그러나 정말 한없이 힘든 삶을 살았던 요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 같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보셨던 스데반 같은 분, 그런 분은 정말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죠. 자, 이런 그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낸, 아버지의 뜻대로 알곡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제가 요즘 2024년에 우리들의 제자 행전을 논하기 전에 중간 다리로 이 교회를 개혁했던 시절 1300년에서 1500년대까지 로마 카톨릭의 압제 아래서 이제 교회가 탈출하게 되는,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는 이제 그때를 제가 조금 이 연결다리로 생각해서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놨는데, 제가 늘 언급하던 사람들입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윌리엄 틴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1320년에 출생을 하고 1370년, 1494년, 이게 그러니까 1300년대에서 1500년대까지 길게 잡아서 200년이 채 안 되는 그 격동의 시기에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에, 신약 성경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 안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들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그때 있었던 분들, 이것보다도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또 더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쉽게 이렇게 발췌할 만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꽉 붙잡고 있던 때입니다. 완전히 꽉 붙잡고 있던 때라서 정말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뭐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여유 공간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요 A4지 한 장의 그 여유만 주고 그 안에다가 사육시키는 그 산란용 닭들처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이 교리에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운신의 폭이 적은 그런 교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던, 강력하게 처벌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상 그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쉽겠어요. 혼사,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슨 사업체를 경영하고 어디에 가서 품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그런 직장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교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었던 때예요. 이게 카톨릭 안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탈출하고 나서도 결국은 루터교나 또 장로교나 또 심지어 침례교까지도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위클리프 시대나 얀 후스나 윌리엄 틴들의 시대는 정말 서슬이 펄할 정도로 뭐를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종이 한 장에다가 도장 찍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면죄부다라고 이렇게 종이로 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얘기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패함 속에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꼭꼭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새삼 그걸 주목하게 됐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지금처럼 하나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와도,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교회를 등록을 해도, 여기서 좀 과격한 얘기로 뭔 얘기를 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인터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하여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오로지 처벌, 아주 혹독한 처벌만 있었어요. 그 중세 영화 같은 걸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잔혹하게 일반 개인들을 다뤘는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 중에서 저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 클리프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예, 뭐 물론 이 전에도 성령께서 가르치신 정말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뜻대로 된 그런 빛과 소금이 있었겠지만, 이분을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으며 정리하면서 정말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세 분들은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왜 그런지는 제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육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학연. 학연.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서울대학교 무슨 과 하면은 쭉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의 계보를 보세요. 서울대학교 무슨 과 쭉 있어요. 뭐 연세대 고려대 쭉 있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차관까지 하다못해 무슨 연구소장까지 다 그 사람들이 해먹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껴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학연이라고 하죠. 여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학연으로서는 정말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사울, 바울처럼.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그 그룹 안에 들어가면, 가말리엘 문화 안에 들어가면, 또 이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중세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공부는 아무나 하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장학금 받아서 돈이 없고 찌질이 가난해도 다 학교 가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정말 계급이 정확하게 있었고, 계급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요. 돈도 1, 2풀 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지원이 돼야 돼요. 지금처럼 물 틀면 물 나오고 마트 가면은 뭐든지 다 장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을 해야 돼요. 거기다 돈도 만들어줘야 되고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높이까지 올라갔으니 이들이 그 틈에서 자기네들의 몫을 하고 나름대로 기업을 이어받아서 충분히 명망 있고 세도 높은 그런 계급으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뭘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른 진정한 고백으로 인해서. 지금 2024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좋은 시절을 살아요. 교회를 얼마나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활동하고 출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어요. 이런 정말로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들이 어떤 결론으로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냐, 어느 정도 수준의 열매로 드러나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관심사인 거죠. 위클리프는 교황이 부패했다고 정면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공부하고 자기가 교구장으로 있으면서 같은 주교로 있으면서 정면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화채설, 수도원 제도, 기타 면제부 문제, 이 온갖 것들을 가지고서 전부 정면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뭘 가지고 걸었냐면, 이 교황과 그 측근들이 이 교회의 재산을 사사롭게 배임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정면으로 가져다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정말 당장 찍어 눌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그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이거 확실하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내가 죽어 없어지면 이들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게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하다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뭘로 번역했냐면, 당시에 이 사제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원본을 영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ABCD를 아는 애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뭐 정말 저 밑에 있는 계급은 언어를 모르게 글을 모를 테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조금 위에 있는 수준의 이 영어를 아는 사람들,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설교 비망록이 있다고 생각해봐. 쭉 목사들끼리만 이어받는. 예? 설교 참고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 참고 노트를 목사는 그거를 그냥 어떤 그 유명한 한의사가 자기 그 스승님한테 받은 노트가 있듯이 이런 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몰라서 나만 볼 수 있는 언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언어로 해서 다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했으니 이번 주에 무슨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로 이어지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뭘 못해요?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 이게 통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온 설교를 듣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어로서 볼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빠꾸미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최초로 벌인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입니다. 이 위클리프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틴들도 결국은 다시 성경을 번역을 하기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 버전에서 한 게 아니라 헬라어 버전에서,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은 헬라어 버전이거든요. 원본은. 그 헬라어 버전을 가져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라틴어 번역본보다는 원본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틴들의 이 버전을 가지고 조금 더 개선해서 만든 것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제임스 왕 때 특명을 받고 그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영국은 바로 이 성경을 믿겠어 라고 해서 딱 성경 하나를 공인시켜서 박아놓은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거의 80~90%는 어디서 왔냐면 이 윌리엄 틴들의 버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에 현대는 고전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 킹제임스 버전은 최신식 버전이에요. 원본의 가장 근사한 버전. 그걸 누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일개 개인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대고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붙이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를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이만큼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냐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모두가 다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만 순교를 안 했지만 위클리프는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절통했으면 죽은 사람 30년 뒤에 끄잡아내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갖다 불태우고 이 사람 시신을 산산조각 내서 불태워가지고 뭐 어디 템스강인가에 버렸대요. 분이 안 풀리니까. 얼마나, 왜 분이 안 풀리겠어요? 아니 권위가 안 쓰면 그 성직자로서 권위가 안 쓰면 그거 어떻게 그거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윌리엄 틴들은 사로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자기하고 같이 지내던 가까운 측근이 가서 밀고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이 얀 후스는 체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영국 사람인데 이 후스는 체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프라하 지역에서 카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유명한 교수고 명망 있는 사실상의 정치인이었었어요. 정치 레벨이 굉장히 높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인터뷰하는 그런 교수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황을 비판하고 나섰어요. 면죄부 이거 잘못됐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나 칼빈은 이런 분들이 이게 정말 피로 쌓아놓고 목숨으로 쌓아놓은 그런 뭐랄까요, 돌계단 위에 거기에 깃대를 꽂은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 몸으로 모든 걸 해결한 사람인데 정말 많은 학업 공부 그리고 모든 이 자기의 지위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나락으로 보내버린 사람이에요. 교황을 비판하고 면죄부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해서 1415년에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분이 화형을 당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입 닫게 시키면 모든 것은 며칠 흔들흔들 하다가 잠잠해지겠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그때나 지금이나 개돼지로 본 거예요. 기억력이 3초 금붕어로 본 건데 희한하게 이 후스가 죽고 나서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 죽고 나가지고 이 체코는 완전히 정치 개혁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후스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황이 이거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 정말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건 정말 너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체코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정말 명망 있는 이 교수,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 높은 레벨에서 해주는 이 사람이 죽자 거기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보헤미안 공동체, 모라비안 공동체, 체코 개신교로 이름이 바뀌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까? 미국의 선교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은 이 카렐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후스에서 왔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형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불에다 태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벌 중에서 이게 화형이 가장 잔인하다 합니다. 쉽지 않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죠. 뭐 때문에? 여기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이게 비진리야. 진리가 아니고 이건 비진리야. 자기 신앙의 양심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12제자를 봤어요. 너무 꿈나라 얘기 같잖아요. 무슨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고 인도까지 가고 뭐 하고 뭐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순교하고 그냥 입에 오르기도 올려놓기도 정말 그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1300년에서 1500년대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도 엄청 먼 옛날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분들 얘기입니까? 더 많습니다. 근데 시간은 없고요. 제가 2024년에 우리들을 지금 한번 논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부터는 정말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중에 시작하고 알고 경험하고 확인된 이상 완성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완성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드러나야 할까요? 완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시제품이 있고 완제품이 있잖아요. 시제품은 좀 거칠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 당연하죠. 근데 완제품 이거는 이제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고 팔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최종 완성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모습은 어때야겠느냐. 제자도 부를 때 모습과 보낼 때 모습이 이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제자들, 완성된 제자들 무엇으로? 시작했을 때 의심으로, 어쩌면 시작했을 때 막무가내로, 어쩌면 시작했을 때 도박하는 중심으로, 그러나 마지막은 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1300, 1500년의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시작할 때는 다 정말 시작하는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에 뭡니까?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진리 안에서 이들은 자기의 위치에 걸맞는 마지막을 맞았단 말이에요. 무엇답게? 여기 나오죠. 소금답게 빛답게. 만약에요.
여기에 이 세 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카르텔 중에서 사실상 정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에이 이게 원래 성경은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기들이 언어를 아니까 성경 원본을 가져다 놓고 설교를 매번 들으면서 보니까 가톨릭의 교리하고 원본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건 뒤죽박죽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갔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겁니다. 싹 다 누리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겠죠.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위클리프가 아니고 안 했고 후스가 안 했고 틴들이 안 했으면 누군가 제2, 제3의 위클리프, 후스, 틴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들어갔겠죠. 이 일을 했겠죠. 성령님이 다 계산을 해놨고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들이 요청을 받았을 때 자기 양심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요청하셨을 때 이들이 거기에 응답하고 이 길을 걸어갔어요. 어마어마한 탄탄대로를 다 버려버리고 이 엄청난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끝이 가장 비참한 끝을 맞았어요. 예수님하고 판박이네. 우리들은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우리들은 예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는 그렇게 이게 완성본이 그렇게 나왔고 종교 개혁 시대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때도 아마 이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찾으라면 많이 찾을 수가 있겠고 이것보다 더 잔인한 일화들이 많이 있겠죠. 자, 이제 그건 다 그냥 정리하고 오늘 우리들이 무슨 말씀을 듣는데 이 완성하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듣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냐. 여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는데 우리는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길게 한 20년. 20년 동안을 이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믿음에서 완성되는 믿음에까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 같으냐라는 거예요. 민감한 얘기 좀 할게요. 얼마 전에 코비드-19, 19이 창궐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아요. 제가 여기에 나열한 건 굳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기억난 거,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기억난 것만 가져다 여기다 한 건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챕터를 보기 전에 여러분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때 완성된 믿음들은 뭐 했냐. 이때 정말 빛과 소금들은 뭘 했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반성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2024년, 2025년에 빛과 소금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은 완성된 그런 효과를 내야 해요. 빛은 빛의 효과를 내야 되고 소금은 소금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초기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죠. 이거는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거 못 부르게 했거든요.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나라는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유가 많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고 누군가가 초기에 어떤 잘못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공입니까?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2년, 3년을 락다운을 당했어요. 돈으로도 락다운을 당하고 사람들도 락다운을 당했어요. 특히 교회는 말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안 돼? 원인 파악 자체를 막아? 막겠지. 어딘가에서는 막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는 아니잖아요. 그때 빛과 소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간 바로 엊그제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틴들이나 위클리프나 얀 후스 같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힘과 그런 이 권력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눈 감고 넘어가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라고 반대 깃발을 들고 나오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완성은 기고 아닌 거 분별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확인되는 믿음 중에서 분별력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별력 있으면 그 분별력대로 살고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중팔부 뭐예요? 피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결국 끄트머리 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중국인들 이동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 사람들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막았었어요.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를 막았다고 자체를. 제가 알죠. 그때 그 미국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리고 공항에서 일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냐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제가 일하던 달라스 공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제가 눈으로 다 본 바입니다. 이건 아닌데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들어오나 봤더니 한국에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이동제한 프로라고 하는 권력자 앞에서 빛과 소금이 없었는 것 같아. 그쵸? 없었어. 한 알도 없었고 저런 등 하나도 없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행기에 또 부작용이 많이 있었어요. PCR 검사하면 여기서 환장할 분들 몇 분 계시죠? 어? 저기 그 집단시설, 어르신 집단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 기억만으로도 정말 코가 헐었어. 어마어마하게 계속 와서 쑤셔대가지고 정말 이게 생활화가 됐었어. 생활화. 예? PCR 생활화. 근데 이 PCR을 자기 돈 내고 하는 데는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뭐 어디 외국 나가고 이럴 때 한 번 하면 이거 한 20만 원씩 줬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도. 근데 와가지고 공짜로 마구 쑤셔대다가 결과 주고 막 하루 지나면, 그것도 하루 지나면 바로 나와.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얘기 있었죠. 누군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고 누군가는 아마 10대, 한 10대를 벌어먹을 돈을 벌고 있을 거다. 뭐 때문에? 이 PCR 때문에. 지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죠.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2, 3주 격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가 가릴 정도로 경험한 사람이죠. 마스크 배급.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마스크 배급해주고. 착용을 의무하고. 제가 그랬죠.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100장을 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고요.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이게 폐렴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마스크로 막아요? 근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다들 쓰려고 하니까 배급도 줘야 되고 줄 서야 되고 무슨 홀짝 수했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누군가는 돈 엄청 벌었어요. 그때.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그때 무슨 지호영인가? 걔들이 다 이거 했다며. 근데 지금 빛과 소금이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옳지 않은 거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걸 찾아서 기소하는 일이잖아요. 빛과 소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많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몇 명이고 고위 공무원이 몇 명이고 어디 출신 뭐 정부 무슨 청사에서 뭐
저기 안수집사 장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 근데 자기들은 거기서 뭐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눈앞에서 더군다나 다 그만두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가 금지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여기서 다들 꼼짝 말아요. 왜냐하면 딴 건 다 그렇다 칩시다. 딴 건 다 그렇다 쳐요. 근데 예배를 금지시키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가는, 그리고 완성됐다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두고 보느냐고. 그걸 이제 빛도 없었고 소금도 없는 거예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간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뭔만 있는 거예요? 직책만 있는 거예요. 직책만. 그러니까 그거는 껍질이지, 껍질. 알맹이가 없는 껍질. 하이드록시클로르킨하고 이보맥틴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의무로 야무리 이걸 구해서 드신 분들이 꽤 있죠. 엊그제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서 항암제를 발견하고 이거를 정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뉴스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하고 그 팬데믹 때 클로로킨하고 달라? 근데 부제목이 뭐라고 붙었냐면 1,000원에 한 알이래. 1,000원에 한 알도 아니에요. 이거 한 100원에 한 알쯤 될 거예요. 한 200원, 300원 한 알. 그걸로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나. 그래서 물음표를 붙였더라고. 사실은 열려 있어요. 근데 제약사는 안 만들 겁니다. 왜? 한 알에 100원, 500원짜리로 항암제를 만들면 뭐 남아요, 자기들은. 그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거 한 병 팔아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를 만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신 의무화, 그리고 불이익을 줬죠. 안 만든 사람. 그리고 지금 와서는 부작용에 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사가 몇 명쯤 될까요? 의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직종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무신론자들이 꽤 있을 법합니다. 그래도 의사라고 한 사람들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까요? 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여러분 아시듯이 그냥 저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백신 맞아가지고 주변으로 아름아름 찾아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암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게 참 신기하게도 이 백신 맞고 나서부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도 얘기를 하지 않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도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도 영원히 묻힐 거예요. 빛도 없고 소금도 없나 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까지 좀 가볼게요.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유명한 정치인의 사법처리 지연. 엊그제 무슨 1심 판결이 났는데, 그것도 뭐 윤미향 씨 돈 떼먹은 지가 언제고 재판 시작한 지가 언젠데 지금 나왔는데 몇 년 나왔어? 3년 집행유예 나왔어요. 집행유예는 그냥 조심해서 살으란 말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고 그냥 법을 어기시지만 않으면 3년 뒤에 뭐 됩니다. 그냥 퉁치고 마는 겁니다. 한 짓에 비해서 집행유예 3년이에요. 이재명 씨, 그 사람도 3심 가면요, 제가 볼 때는 7순 되실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고검 남았고 대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7순쯤 돼가지고서 재판이 끝나지 않나 싶어. 우리한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의 편향과 왜곡 보도는 정말 도를 지나쳤죠.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10개 중에서 9개는 거짓말입니다. 9개 반은 거짓말. 우리나라 마찬가지. 뭔가 할 수 없는 곳에, 뭔가 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지저분한 곳에, 이런 말이 안 되는 범죄 소굴에 뭔가 그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애써서 그렇게 해답을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복잡한 얘기를 좋은 설교 마지막에 할까요? 제가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이 핵심 관료들이 하나씩 임명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백신 관련 문제, 그리고 우한폐렴에 관한 문제는 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요.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건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 기소하는 문제는 맷게츠라고 하는 정말 아주 강경한 사람 하나가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걸리기만 하면 다 기소하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냥 다들 조용하고 있었던 이 문제, 이 우한폐렴에 관한 이 문제는 아마 트럼프가 직접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밑에 장관들 안 시키고 자기가 직접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 여러분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뽑힌 저 나라 저 사람들이 저 일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뭐가 부러우냐면 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누가 뽑아준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정치 시스템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이게 옳고 그름이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잣대가 정확하게 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는 그 방법으로 사회가 개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12명의 제자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과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그 세 분, 대표적인 세 분을 들어서 빛과 소금으로 태워지고 녹여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지금 저렇게 전 사회적인 운동으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처음에 따박따박 하나씩 들었을 때 이때 이 주무관서에 빛과 소금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주무관서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통과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그 수산성에서 에스더가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됐죠. 후처가 됐어요.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왕비를 만납니다. 에스더야 잘 있었냐? 어서 오세요 삼촌. 뭔 일이 있는데 좀 잘 들어봐라. 이래저래 저래저래 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아 삼촌 정말 딱한데 내가 아무리 왕비라도 후처고 조왕지처도 아닌데 그리고 또 법도 자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왕에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 좋은데 우리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네가 할 일을 하라고 거기에다가 세워놨는지 너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생을 꿈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영생을 꿈꿔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그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야 돼요? 그냥 알량하게 제가 믿어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끝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끝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사 가운데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잘못된 게 없냐는 거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는 정말 말도 못하는 게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건 단 하나 요 한 가지만 가지고 불과 1, 2년 사이의 일만 가지고 얘기했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도 말도 안 되게 꼬여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네가 오늘날 거기다 너를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담감은 왜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눈 질끈 감고 그냥 이렇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잠잠해지고 그냥 몇 사람들이 아닙니다, 깁니다라고 뭐 이러다가 스르르르 없어지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행위록, 심판록에 가서 다 나와. 생명록, 행위록 다 들여다본다고요.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서 나와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거 모르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아닌데. 빛은 빛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만질 수 없을 만큼 뜨겁고요. 그리고 뭐라 해도 어두운 곳에 이게 들어가면 그 부분을 밝혀냅니다. 소금은 소금대로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고 있을 땐 모르지만 어딘가에다 놓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짠맛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소독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절대 거기서 자기를 감추고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도 감추고 살아요. 그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감춰질 수 없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감춰요? 빛이 어떻게 정체성을 감춰요?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합니다. 저는 저기 일어나는 것처럼 전 사람들이 저렇게 정치제도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 그건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바라보는 성경은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뭐를요?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더러운 곳을 정화하세요. 정리정돈을 하신다고요. 근데 방법이 조금 달라. 어떻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과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요?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그곳을 밝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는 곳이 뭔가 뒤죽박죽 위아래도 없고 다 막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여러 가지 것으로 온전하게 돼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빛이요 소금입니다 라고 해서 내 스스로 칼을 빼들고 베드로처럼 한 뼘 되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오셔서 함께 나가서 정말 원 없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거꾸로 순교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듯이 우리도 먼저 무엇이 되어서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믿음에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이 언젠가 나를 쓰시겠다 하면 그때는 나를 초계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비전을 봅니다. 이 빛과 소금으로 나를 만드신 뒤에는 반드시 뭐 하는 날이 있을 거다. 쓰실 날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이 십자가의 귀한 복음과 이 길을 다시 한번 밝히는 일을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바로 그 작은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넘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다로 넘고 사마리아로 넘고 정말 여러분의 눈물과 피와 땀과 여러분의 순교의 피가 역사의 획을 다시 긋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이름으로 출발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높이를 우리는 처음에 몰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늘 공급하시고 함께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덕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가 믿음에서 시작한 이 여정이 믿음으로 완성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주님 주머니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빛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소금으로 던져 뿌릴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정말 귀한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부응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